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앞뒤로 나눴다면 오늘은 크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니어 워십의 스트레이그리처 인사 한번 크게 외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귀에다 외쳐버리네. 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주니어십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전도서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잇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크게 한 목소리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네, 오늘 예배, 계속된 예배 메시지, 드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한 사람 있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와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이 있을까봐 잠깐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복습하고 설명해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무엇을 찾아왔다 그랬죠?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지난주에 전사님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국보,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물이었어요. 보물.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의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 뭔지 기억나는 사람? 그 약속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게 되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이 결혼 반지와도 같은 역할이 그 언약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그 중요한 언약궤를, 그 소중한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을 지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드디어 잃어버렸던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언약궤를 찾아오던 그 순간 이스라엘의 온 민족들이,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던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윗이 그 축제의 한복판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게 되었는데,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춤을 추다가 다윗의 옷이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나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는지 그 옷이 흘러내려서 그 속옷과 그 맨살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의 중동 국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한 나라의 왕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고 속옷과 맨살이 드러났다.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개의치 않고 자신의 옷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간에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만 엔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그냥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춤을 췄나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거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중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쪽팔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춤을 추고 있던 이때에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여겼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다윗의 와이프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미갈은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부끄러워하고 창피했어요.
자신이 내가 저러한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이 쪽팔리기 시작을 해. 또 저러한 사람이, 저렇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쪽팔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저러한 모습으로 춤을 춘다는 사실이 쪽팔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창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그러한 다윗을 향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다윗과 미갈은 서로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던 미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자녀도 낳지 못한 채 남은 인생을 혼자서 쓸쓸하게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자랑스러워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우리 주니어워십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오해가 생깁니다. 아, 역시 인생은 나 혼자 독고다이구나. 아, 역시 난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구나. 내 인생 밖에서는 그지같이 살아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학원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를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그러한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뭐라고 불립니까? 개독교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자꾸 세상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를 분리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건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춤을 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사람들은 그냥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갔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했음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8절 그리고 19절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예배 후에, 다윗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빨간 글씨,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드린 예배, 즉 다윗의 예배는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 그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다윗을 좋아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비웃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누군가만 편애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기쁨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때, 그때의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니어 워십의 이 비전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주니어에서, 우리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라크를 하고, 왜 나미따를 하고, 왜 엔카운터를 할까요? 왜 할까요? 바로 러빙과 러빙 피플, 우리 작년에 라클 때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내는 사람은 그 예배 이후에, 그 예배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내 옆에 친구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느껴지지 않던 내 학교, 학원, 내 주변의 친구의 필요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저 친구의 저 텅 빈 마음 가운데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채워주고 싶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내 친구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요,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함께 그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그 있는 힘껏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때에 미갈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자기 집 안방에서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드리지도 않고 그저 예배를 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려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듯이 그저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 예배를 보는 사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예배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해요. 척.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나만 사랑해요. 나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나만 은혜를 받으면 끝입니다. 나만 은혜를 받으면 끝이에요. 우리 작년에 했던 주니어 라클, 그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서 나만 섬김을 받으면 장땡이에요. 나만 섬김을 받으면 그냥 만족하고 끝입니다. 남이 있다, 전도 왜 해야 되는데? 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니까.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되니까.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전도하러 나가자, 우리 전도하자, 전도하러 나가자 라고 하는 말에 불평과 불만만 쏟아냅니다. 아니 전도사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냥 이 시원한 유재노래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굳이 나가서 전도를 하자는 겁니까? 왜 굳이 나가서 개고생을 하자는 겁니까? 그러한 사람들은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 우리의 베스트를 정하자 라고 하는 이 말에 불평과 불만만 쏟아냅니다. 아니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됐지, 우리끼리 그냥 공차러 가면 되지 왜 굳이 친구를 데려와야 하나요? 왜 굳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와야 하나요?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우 하기 싫어 죽겠네. 마치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있을 그때에 그 모습을 불만족스럽게,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았던 미갈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조은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의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자신의 몸이 드러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쁘고, 누군가는 그 몸이 드러난 모습을 보고 불평, 불만, 비난만 쏟아냅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는 그 가족과 자신을 축복하러 이 집에 들어온 순간에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불평과 불만뿐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갈의 눈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속 불편한 마음, 불만만 쌓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배의 순간에, 그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드린 예배의 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 주니어 워십 공동체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니어 워십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는커녕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주니어 워십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옆에 친구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공동체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만 사랑하기 바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대답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 만약 내가 오늘 누군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 옆에 친구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 주니어 워십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저 구경하고 바라보기 바쁜 예배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니어워십 공동체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인 예배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저 보는 것을 넘어서, 그저 구경하는 예배를 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 주니어워십 공동체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서로만 내 친구, 서로만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서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나의 주변, 나의 학교, 가정, 학원, 직장, 나의 주변과 이 교회의 주변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공동체. 전도사님과 우리 주니어워십 선생님들은 우리 주니어워십의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 진심으로 바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시선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을 쪽팔려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남있다. 주니어 남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기간 가운데에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쪽팔림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시즌, 기도의 시즌, 큰 추수의 시즌,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윗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창피함 없이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주니어 워십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니어 친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예배인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니어십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쁨의 마음과 담대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시작될 주니어 워십에 남있다.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곳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